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안전한 지대, 안전한 지대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종말에 대하여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주님이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최근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공개적인 선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종말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종말에 관해서 성경적으로 준비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자연적인 그러한 상황들이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표면적으로는 5G 시대다, 이제 6G 시대를 연다, AI다, 전기 자율주행차다 라고 하면서 급속한 기술 발전을 꾀하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또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황폐해 가고 자살률은 높아가고 있고 사건 사고는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빌딩 숲은 높아져 가고 주거 환경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지만 사람의 인성은 좋아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동하고자 할 때 이동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지식이 더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온갖 지식이 범람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영상들이 수만 가지가 수천만 가지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식이 범람하는 때가 없습니다. 정보가 홍수를 이룬 적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종말의 때임을 반증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연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지진의 횟수와 강도가 점점 세어지고 이 활화산들이 다시 활성화가 되어져서 휴화산들이 활화산이 되고 화산이 지금 계속해서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외 없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근의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난한 나라부터 시작해서 부자의 나라까지 배고픔에 기근에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단체는 시골에 땅을 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준비하기도 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몸짓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발생 빈도도 많아질 겁니다. 언제 어느 때 어디가 화약고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체가 이상현상을 나타내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별자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상한 현상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무엇입니까? 환란의 때에 우리가 접어들었다. 전염병도 인류가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전염병이 이렇게 생기리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계속 혼란입니다. 소문에 소문이 더해집니다. 가짜 뉴스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해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지고 빈핍한 사람이 늘어나고 그것이 팽배되어질 겁니다. 자연적으로 재해와 재난이 빈발해집니다.
국가적으로는 긴장과 대립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납니다. 지금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로 급격히 믿음이 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많이 떠났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부족해서 더 많은 사람이 떠나갈 겁니다. 이제 극소수만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인내하는 사람은 매우 극소수에 해당될 겁니다. 도덕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더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훨씬 더 문란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환난 가운데 휩쓸리게 되어지면 안전한 곳은 그 어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부질없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안전지대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의 어디에서는 지하 몇백 미터에 지하 도시를 구축해 놓고 먹거리를 비상식량을 미리 마련해 놓았다는 소식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루어 가실 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그 환난에서 예외자는 없습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하는 얄팍한 몸짓과 시도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불안한 환난의 때에 위험한 지경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지대인가, 어떻게 해야 그곳에 우리가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안전한 지대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고 있습니까? 안전한 지대에 보호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한 지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전한 지대를 알게 되어지고 그 안전한 지대에서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안전한 지대 아니면 불안전한 지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겉으로는 대등소이해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은 안전한 지대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불안전한 지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지대에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아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나라는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시는 불안전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불안전한 지대를 벗어나서 안전한 지대에 살아야 됩니다. 이런 안전한 지대는 장소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영적이며 상태적인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냐. 세상 나라는 계속해서 불안을 조성하고 실제적으로 불안합니다. 언제 어느 때 사건 사고에 노출될지 재해 재난에 노출될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은 왜 안전한 지대가 필요한가? 모두가 불안전한 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지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시편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자가 없어지고 정직한 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안전한 지대가 필요하다.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으로 연출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불안전지대요 불행을 자초하는 것인데 그것이 안전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안전지대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이중적인 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불안전한 모습이요 불안전한 지대에 살고 있으며 불행으로 직행하기 때문에 안전한 지대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너무 위험한 지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지대, 보호받을 곳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파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러한 영적인 위태로움, 위험은 가중되어져 갑니다. 본문 8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번역하면 더럽고 추한 일이 판을 치는데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더럽고 추한 일들이 만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불안전지대에 살면서 그 불안함이 실제가 되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지대가 필요하다. 악인들이 우글대면서 더럽고 추한 일이 팽배되었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거 아닙니까? 언제 어느 때 그 보응을 입어서 그의 신체가, 그의 정신이, 그의 영혼이 위태롭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불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안전지대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불행이 실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전지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불안전지대에 살아가는 불안한 사람들과 동일한 정신세계와 영혼을 가지고 불안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에 의해서 영이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떠한 불안에 의해서 불행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과 혼과 육은 별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이루고 있는 각자의 전인격적인 영역입니다. 그 영이 불안전지대에서 불안한 채로 살아가면 반드시 혼과 육도 불안해지고 그것이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이 안전지대에 거함으로 우리 혼과 육도 늘 안전하며 평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평안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영적으로 안전지대에 거하는 사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몸까지도 건강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영이 더럽고 추해지면, 진리가 없이 살아가면 그 혼도 더러워지고 불행해지고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이란 환경적인 요소, 공간과 장소도 있지만 이처럼 잘못된 생각에 물들이는 것,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불안전지대의 특징입니다. 사고체계가 잘못되는 것, 가치관과 인생관이 잘못되는 게 가장 불안한 겁니다. 잘못된 것. 사람이 그렇게 불행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불안전지대에서 불안한 것들을 움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한 것은 진리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와 평안으로, 안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은 불안전지대에서 불행 직전이거나 불행 속에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이 자연재해도 아닙니다. 지진도 화산도 전염병도 전쟁도 기근도 아닙니다. 영혼이 계속 더럽혀지고 추하게 되는 채로 방치되어지는 것이 가장 불안전한 삶입니다. 영이 진리에 의해서 지배받는, 인도받는, 보호받는 그런 생애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안전한 지대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고 인생관을 붙잡고 더럽고 추하게 살아간다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위험에 빠진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이제 실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염려가 실제가 되어지고 근심이 실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수단도 어떠한 방법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내가 이 세상에 물들었고
하나님과 진리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사탄과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을 가지고 따랐구나. 겸손하게 회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안전한 지대에 그를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안전지대는 우리에게 필요한 곳입니다. 그 안전한 곳은 바로 하나님과 진리입니다. 이처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안전한 지대에서의 보호는 어떤 것인가?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점없이 평안하게 자유하게 죄로부터 자유하고 평안하고 신체가 건강하며 하는 일이 형통되면서 번영한 겁니다. 진리에 의한 순결함을 유지하고 깨끗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보호받는 영과 혼과 육이 흠이 없는 겁니다. 정의로운 생각 안에서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상태를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안전지대의 특징입니다. 정의가 배제되고 공의가 무시되어지면 이미 그는 안전지대를 벗어난 겁니다. 더러움과 추함에 오염됐고 물들었고 더러움이 이끄는 대로 더러운 짓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행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련하신 안전지대의 특징은 정욕에 의해서 더러움의 불법, 불의, 욕심에 의한 이기심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위험과 단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영혼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죽음을 귀중히 보십니다.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죽는 방법과 죽는 과정까지도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누구를요? 진리 안에 보호받고자 하는 자, 안전지대에 거하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전한 지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온통 불의불법으로 팽배되어 있는 이때에 탄식을 하는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자, 안전한 지대가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전지대라는 얘기예요. 그를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붙잡아 두겠다. 머물게 하겠다. 진리로 품격을 이루고 진리 품행으로 살아가도록 그를 돌보겠다. 성령 안에서 그를 인도해 주시겠다. 이것이 안전지대라는 의미입니다. 장소적 개념이 아니요, 공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유일한 안전지대입니다. 그 안전지대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유일한 영의 안전지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물질을 의지하고 장소를 자기가 어떻게 멋지게 안전하게 진도 몇의 그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영혼이 안전해야 나머지가 따라가는 것이지 신체가 안전하다고 혼과 영이 안전한 게 아닙니다. 신체가 아무리 안전한 지대에 거해도 영과 혼이 불안전하면은 육도 소용없습니다. 7절에 그 말씀으로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부터 잘못된 인생관에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라. 뭘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의해서 영혼이 보존되어지고 안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사상, 철학, 속임수, 교묘한 말 이런 것들은 다 걸러내야 됩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안전지대를 삼으라고 합니다. 네가 쌓아놓은 재물이 네 노후의 안전이다. 내 수고가 너의 미래다. 네 스스로에 의해서 안전할 수 있다라고 거듭해서 속였습니다. 바벨탑도 그거 아닙니까? 니무롯을 비롯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스스로 안전지대를 구축하겠다고 쌓아 올린 게 바벨탑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안전지대를 구축하려고 하지만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전지대의 유일한 것입니다. 때로는 사탄이 네 욕심을 채워라. 그것이 나중에 너의 안전일 것이다 라고 속삭입니다. 안전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무지로 인한 만용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 그건 만용이요 완악함입니다. 더더욱 불안전지대에서 불안하게 두려움 속에서 반드시 불안전지대에 살면 불안이 따릅니다. 두려움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 개인차가 있지만 반드시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재앙이요 불행입니다. 고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전지대를 마련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마련했는데 다 거부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자기의 힘으로 가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깊은 그런 불행 속으로 빠져듭니다. 세 번째는 누가 이 하나님의 안전한 지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련한 자, 짓눌리고 가난한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짓눌리고 가난한 것은 이거 경제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입니다.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희가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핍박과 박해를 받는 자. 이를테면 스데반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가 하나님 죽기 직전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봤습니다. 이러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스스로 영적인 무가치성을 알고 영적인 가난을 자각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영성의 사람이 하나님의 안전한 지대에 보호받을 수 있다. 교만하면 안전지대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교만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심령의 가난을 자각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교만하고 뻔뻔하면 안전지대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탄식,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자. 무엇을 탄식하는 거예요? 앞서서 이야기하는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 이중성을 띤 두 마음을 가진 이러한 불의불법의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들, 종교적인 위선적인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장탄식을 늘어놓는 겁니다. 앞서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성스러운 자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중적인 위선적인 사람들, 가식적인 사람들이 팽배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는 이때에 그것을 그들의 불의와 불법을 꿰뚫어 보면서 탄식하는 사람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 안전한 지대에 거하기를 원합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는 티끌과 재라고 하는 것, 내 스스로는 무엇에 대한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죄로 보고 불의불법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탄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이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물들여지고 그것에 그냥 평균에 빠져들어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안전한 지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은 점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그렇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불의불법에 물들고 그 불의불법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내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비교의식과 열등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재앙에 빠져들고 불행을 자초합니다. 영육 간의 신체적인 경제적인 위험한 지경에 빠집니다. 항상 내면 세계는 불안 초조하고 두려움이 떠나가질 않습니다. 규칙적이거나 불규칙적으로 고통과 불행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숙명이요 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안전지대를 간구하면서 추구하지 않으면 그 어떤 환경과 조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는 불안전한 지대요. 언제 그 불안함이 실제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형편과 처지는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정의와 공의를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안전지대를 추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안전지대에 머물러 두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은혜의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의 죄로부터의 지배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3차원의 행복과 4차원의 행복과 5차원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적인 희락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러했고 에녹이 그러했고 많은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불의와 불법은 반드시 두려움과 불행이 따릅니다. 우리는 진리에 의해서 보호받고 진리가 순종되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안전지대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가 번창하는 이때에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떠나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말씀에 의해서 안전지대에 머무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루 단위로 안전지대를 확보하고 보호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내일 안전지대에 거하고 모레 안전지대에 거하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오늘 안전지대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사탄은 가는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주구장창 강조하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자기 노력으로 불안전 지대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늪에 빠진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더욱 불안의 늪에 빠져들어갑니다. 진리 안으로 나오면 빛을 비춰줘서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우리의 갈 방향이 정확하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안전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하는 겸손이 필요하고 영적인 가난을 의식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로만이 내 정신세계와 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다. 그렇지 아니한 세상 현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할 수 있는 마음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말씀으로 그의 정신세계를 이루게 하시고 그를 안전한 지대에 두시는 겁니다. 안전한 지대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교리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성경 말씀은 그것에 대한 반복적인 강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건에 의해서만이 평안히 살 수 있고 안전히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3절과 8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부르셔서 어떻게 합니까?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재산이 늘어가고 먹을거리가 쌓인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기쁘다. 풍성하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입을 것 먹을 것은 물론이요, 우리를 안팎으로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진리로 살고자 하면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전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9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행할 때 마음이 기쁘고 영은 즐거워하고 육체는 안전히 살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과 말씀이 안전지대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6절로 20절에서도 보면 진리의 품격, 곧 정의를 이루고 진리 순종의 공의는 화평과 안전과 평안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뒤집으면 진리를 무시하고 진리를 거역하면 불안이요, 그리고 갈등이요,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도 보면 베냐민에 대한 권면과 축복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될 때 하나님 곁에서 안전히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유일한 안전지대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유일한 안전지대를 구축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점점 불안이 팽배되어집니다. 자연현상이 그렇습니다. 사회적 현상이 그렇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 유일한 피난 안전지대는 오직 하나님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단위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최적의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거추장스러운 불의불법의 원인인 자기를 거부하고 오직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도록 하는 그런 생애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영과 혼과 육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생애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